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서일과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을 탈권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직업 혹은 위치,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 힘이 좀 떨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권위를 조금 덜 인정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련함들이 강점이 될 때도 있지만 변화에 뒤처지는 약점이 되어서 요즘은 무조건 많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저도 그 현상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할 때 나타내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라떼를 싫어하시죠? 그리고 꼰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저는 군종 목사로서 제가 이제 16년 됐고 17년째 가고 있는데 제 군생활의 마지막이 언제일까라고 하다가 저는 저 꼰대라는 단어로 저의 마지막을 조금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사들한테, 용사들한테 제가 꼰대 목사 소리 듣기 시작하면 군선교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군선교의 핵심이 우리 용사들과 하는 건데 제가 꼰대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젊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저야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제가 사람들이 저를 보았을 때 군대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만 해도 목사라고 제 자신을 소개하면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 달랐거든요. 근데 요즘엔 목사라고 하면 저를 보는 눈빛이 좋은 선한 눈빛도 있지만 위아래로 훑으면서 뭐 어쩔 건데 라고 하는 눈빛, 공격적인 눈빛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또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그렇지만 목사다운 목사를 되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인한 권위보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권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과 가이사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만나시고 나서 오늘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또 하나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잠재우는 상황을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람들이 고백한 건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서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권위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멘. 예수님이 오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스라엘에는 곳곳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갈릴리 주변에 있는 저기에 있는 옛날 회당 터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평일날에는 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주일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설하고 이 정도의 저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비슷한 순서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이 시절에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 예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통상 그 랍비들이나 혹은 회당장이 정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 권위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가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가끔 이렇게 저한테 아주 가끔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좀 잘하네, 대단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벙 찐 상태를, 충격받은 상태를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온몸에 전율이 돋고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 감정 상태가 오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조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달릴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양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평하면 유명한 게 혹시 음식 중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양평 해장국, 그렇죠? 양평하면 해장국인데 우리 마을에도 해장국이 양평 해장국이라고 있나요? 양평 해장국은 그냥 거의 고유명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 근무하는 그 앞에 양평 해장국 원조 해장국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원조 해장국, 진짜 원조 해장국, 완전 원조 해장국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가게들이 원조라는 단어를 엄청 씁니다. 그 원조를 강조하는 말들도 쓰고요. 사실 처음에 있는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가 진짜 원조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원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맛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 아니라 여기나 거기나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오래 사신 분들, 원주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집이 원조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집을 가야 된다고, 다른 데는 아니라고. 저는 맛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같이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말고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집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집이 사람이 또 제일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본문이 비슷할 수도 있고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은 없었을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예언서나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설교했을 겁니다. 또 이 말씀 자체를 설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들이 자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인데요.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거 지켜야 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면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왔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문율법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그 구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명히 설교가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이렇게 쫙 벼가 이렇게 넘어지듯이 쫙 주무시고 저쪽에서 코를 고기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됐던 거지만 그 말씀에 해석하고 그 말씀에 사족을 붙이고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설교를 상상을 해보죠. 저는 예수님의 설교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쉬웠을 것 같지 않으세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셔서 쉬웠을 것 같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잘 되는 이야기들, 이해하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그분이 바로 말씀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 자체인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그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운 지식, 배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강의, 인문학 강의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와, 지적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깨어지고 와, 좋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강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강의들을 하시는 교수님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강의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저 조금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아, 좋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충격에 빠졌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을까? 저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의 마음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귀의 마음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이 샘솟는 시간이 되시길, 그리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위는요, 거룩함의 권위입니다. 24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절에 보면 마침 하면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고 그 사람이 난동을 피운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으아 소리를 지르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천사 같은 친구들이 들어오셔서 엄마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누가 이렇게 끌려 나가시던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사실 저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군대 오기 전에 유치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네.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아서 갔거든요. 중고등부 전도사 한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유치부 전도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속아서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아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눈빛은 아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걸 흉내내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눈빛은 그 아이들의 눈빛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7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7분이 지나면 눕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7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데, 군종 목사 되고 나서 어떤 수련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때도 우리처럼, 우리 유리랑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목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건드리지 마세요. 네. 주의 성전에서 뛰어노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나만 안 건드리면 돼.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데리고 나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저는 이렇게 다짐을 했죠. 성질 내지 말아야겠다. 아이들이 교회 많은 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많은 건 복입니다. 근데 니들이 난 다칠 것 같아서. 네, 이제 살짝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머니 나 들어오셔서. 네. 유라 안녕. 너네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오늘따라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 좋았어. 한번 해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건 교회의 큰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건 국방대학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이런 상황과 상관이, 오늘 이러려고 애들이 뛰어왔군요. 고마워. 오늘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이거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왜 나에게 이렇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당황하고 예수님도 당황하시지 않을까요? 땀 삐질 나고 얘 쫓아내야 되나? 근데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이거 뭐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들어보면 이상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문장을 읽어보면 귀신의 심리 상태가 어때 보이십니까? 이런 표현을 설교에서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쫄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서 첫 번째 한다는 얘기가 너 뭐야?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해? 이상해!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는 얘기는 진짜로 예수께서 그럴 능력이 있는 걸 귀신이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와, 저 사람이 힘을 쓰면, 능력을 행하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저분은 막을 수도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귀신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방해한 것도 아니고 방해 안 한 것도 아닌 느낌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저는 이걸 아부했다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압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꾸짖으시고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시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거나 수치를 준다, 소의 재갈을 물린다, 입을 막다, 그러니까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도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닫어 나가, 굉장히 권위 있게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예배가 굉장히 망가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단어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넘겨줄래요?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고, 귀신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다, 거룩하다는 몸을 씻었다, 샤워했다, 목욕했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죄와 관련된 겁니다. 더럽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우상 숭배 같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가 더럽다는 표현인 거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죄 없는 상태를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귀신은 더럽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다. 죄가 많다, 죄가 없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을 성경에서는 이 죄 없음,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 많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거룩함에서, 죄 없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거룩함, 죄 없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주님 앞에 그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냥 우와 놀랐거나 우와라고 하면서 그저 놀라고 끝났습니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침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권위로서 말씀 자체이신 그 권위를 보여주시고 거룩하신 그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그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 안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찾아서 나의 육신양명을 혹 나의 어떤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아래 복종하며 말씀으로 나아오기를, 거룩함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이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우고자 이제 우리 이 국방대 교회에서 2월 달부터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선포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모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들어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말씀 아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순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거룩으로 나아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은 그저 깨끗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어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발과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거룩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권위 아래 복종하며 주의 거룩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길 소망하며 늘 기도합니다. 2024년에 우리 국방대학교회가 말씀이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